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 잠깐 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교회는 지금 한참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행사들로 정신없이 분주하고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붙들고 나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날 주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그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러분 각자 맡은 일들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려오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우리 한 번 더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쯤에 그죠? 네, 몇 년 전인데 20대 웃으라고 한 건데 별로 안 웃는 사람들은 뭐 이해를 네, 네. 쯤에 한참 또 그죠? 열심으로 또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근데 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주님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계신 거 알겠고 안 보여주신다고 한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꿈에라도 한번 주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다 이런 마음. 한번 이렇게 왜 여러분 꿈꾸다가 딱 깼는데 왜 실제 같은 꿈들 있잖아요. 와 진짜 우와 이랬다가 와 깨가지고 으악 하고 깼는데 막 그 느낌 생생하게 깼는데도 막 여전히 남아 있고 막 때로는 슬픈 순간에는 막 눈가에 눈물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여러분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생생하게 한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번 제게 확인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앞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해줬다고 왜 확신을 하시네 이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맞아요.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진 않았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뭐 세상은 지구는 한 100번쯤 폭파됐다가 그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제게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뭐 이렇게 형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기억하고요.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냥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오후에 3시에 또 2시부터 막 연습을 한대요 여기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좀 몇 가지 붙들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일단 먼저 9절 말씀만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여기서 사자라고 한자어를 번역해서 한글로 사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angels, 천사들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주의 영광이 그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퀴즈는 아니고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 땅에 오는데, 여러분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이 소식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이 목동들이 아니라 이 깜깜한 밤에 양들 다 잠자고 있고 목동들도 졸고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목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었어야 될까요? 왕궁으로 가야죠. 왕궁이든지 뭐가 좀 그 당시에 실세를 잡고 있던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로마 그 시저한테라든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시자야 네가 가가지고 선포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죠? 전령들을 다 사용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곳곳에 다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 알려라. 이렇게 하면 정말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베들레헴에 요 구석에 목동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멘트를 보십시오. 저는 좀 이 천사들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하겠는데 근데 목동들요? 이러면서 간 거예요. 가서 시키니까 하긴 한 건데, 오늘 멘트 보세요.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연듯 주님의 천사들이, 사자가 곁에 서서, 갑자기 목자들 곁에 서서 이 말하는 겁니다. 서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확 비추고,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면 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가로되 큰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효율이 아니고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 굴러가는 섬김의 사역의 법칙은 효율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식을 왜 한밤중에 목동들에게 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그것이 빨리 급속하게 널리 온 세계에 전파하는 방법으로는 참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대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큰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하셨던 이유는 그 목동들이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죠.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면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죠. 저처럼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임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말 여러분 체험하고 싶은 게 정말 맞으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를 5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5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50분 설교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5분 설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아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뭘까?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그죠? 목자 연합회 이런 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들 자기 양 떼치고 있는 그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다는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찾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벌써 올 한 해도 다 갔군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니다. 맞죠? 예, 마지막 주일 맞죠? 제가 지금 한 주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튼 마지막 주간이 다가가는데요. 한 해도 저무는 거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도 여러분 그랬었지만 중요한 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한 해를 주님께 내려놓고 한 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후회되는 것도 있고 물론 잘하는 것들도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할걸,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들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그죠?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맡겨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방관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난 과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거든요. 그때 못했던 거, 그때 실수했던 거, 그때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의 삶들을 다 회색빛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물들여버리기도 한다고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지나간 것들을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리고 던져버리고 올려드리고 나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해요? 툴툴 털어버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겸손히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겸손히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힘으로만 다 감당하려고 했던 욕심들, 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나간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의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갈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어떤 뉴스에서나 책에서나 전망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전 세계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폭풍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체감했던 상상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그죠 로봇들이 막 움직이고 대신 설거지해주고 밥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하던 그런 그런 현실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적응할까? 어떻게 따라갈까? 싶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은 신실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무언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파랑새 같은 어떤 것을 향해 막 달려가며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올해 거의 다 지나져 가는데 올 한해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현재 이 모습에 지금의 이 상태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아직까지 마음에 아직까지 안 드는 부분도 있죠. 한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딱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그냥 막 헌금 그냥 한 10만 원 내가 감사 10만 원 좀 약하나? 아마 어떻게 100만 원 올릴까요? 100만 원쯤 한번 감사 한번 딱 진하게 한번 딱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조금 더 잘하면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연약한 이 모습 좀 사라지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좀 벗겨지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헤매고 있고, 여전히 뻘짓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할게, 뉴스를 전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미사 여구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천사가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두컴컴한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서 옆에 서가지고 내가 천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무섭죠. 당연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오케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 뉴스를 전하고 싶은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에 포인트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지어진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겸손하여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 같은 인간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으로 계속 파고들던 마음들을 던져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20대 때 고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안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할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풀메하고 막 세팅 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말고
진짜 집에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고 막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모양뿐만 아니라 마음도 여러분 교회 있을 때는 샬롬 형제님 자매님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다가 교회 밖만 나가면 야이 삐 아우 저 삐 어 삐 아 저 운전할 때 특별히 잘 나오죠. 그래서 막 그런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드러내기도 참 부끄러운 시간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것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전히 연약해도 괜찮고요. 여전히 우리가 죄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 성경책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 좀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안 그런 것처럼 표정 짓고 계신데 동의하시면 오른쪽 발가락을 까딱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놓은 것 같아도 괜찮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묵상해 볼 것, 이 말씀은 사실은 뭐 너무 많이 읽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오늘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을 일단 말하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을 표현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 그죠? 왕이었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했던, 예배했던,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일 때, 그죠? 춤추며 막 배옷이 속옷이 내려갈 만큼 기뻐 뛰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찬양하는 사람, 예배자. 근데 다윗이 그런 면만 있나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또 다른 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어? 밧세바가 떠올라요. 밧세바가 떠올라요. 맞습니다. 네.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은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자신의 충복, 그죠? 자신의 충신,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을요, 그 사람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적진 맨 앞으로 보냈던, 전선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교에도 별이 있죠. 그 별의 별명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그 왕국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목동들도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윗을 생각하면 성군이고 왕이고 하나님께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받았던 왕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밧세바, 바로 그 치명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죽을 듯이 된통 혼나고 그 죗값을 치렀던, 그리고 그 기록은 성경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이야기가 회자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놀랍고 아름다운 부분도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장점들을 그냥 깡그리 검정색 물감으로 칠해버릴 만한, 덮어버릴 만한 이 악한 사건도 있단 말이죠.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하심은 치밀합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 잘하는 것도 있지. 오케이, 칭찬해. 너무 수고 많았어. 그런데 너희들의 그 어두운 부분, 그 악한 부분,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싫은 어두운 그림자들 있는 것 나도 알아. 그러나 그 다윗의 동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낸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윗왕, 그러면 안 되지. 요즘 같았으면 다윗 넌 끝이야. 근데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있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해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 그죠? 감정들, 우리 입의 말들, 행동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와서 씻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아시면서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이 추앙하지만 사실은 그의 어두운 그림자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사실 너희도 그렇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약하고 악한 것도 있지. 그러나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런 너희들을 위해 예수를 내가 보낸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목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모두가 다 천사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냥 바로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 갈 만한 정말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아니 온 인류를 위해 막 수십억, 지금은 80억 됩니까? 근데 뭐 지난 과거 뭐 다 포함하면 뭐 수백억 뭐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한번 딱 죽으시는 것, 그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나 빼고 의인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이게 효율적으로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너 하나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왔을 거고 십자가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연말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비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에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되기를, 진솔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3절 가사를 저는 특별히 사랑합니다. 3절 가사는 내가